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18장 20절에서 마지막 33절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은혜는 아브라함의 변론입니다. 누구의 변론이냐면 진이 여부를 살피시러 내려오신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에 아브라함은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변론하는 그 변론이 아니라 따지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을, 그 10사람을 따지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이 변론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너무 억울합니다 하고 부르짖는 소리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서 어릴 때에 있었던 일들 생각납니까? 친구들과 약속할 때 몇 번 약속합니까? 또 친구들과 가위바위보 할 때 이기고 질 때 이기는 것을 몇 번으로 합니까? 기억나십니까? 30번 하죠. 30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속도 그냥 서너 번씩 이렇게 어기고 지나가는 것 같고, 게임을 할 때도 꼭 자기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번은 해서 져야. 그래서 요즘에 보면 5판 3승, 7판 4승, 5번 가운데 3번을 이겨야 진정으로 승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지는 사람에게도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거기에 무리에 있어서 도매금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섞여가지 않도록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 전에 천사 셋이 이곳에 찾아왔을 때 그는 그 천사를 영접했습니다. 부지 중에 영접한 거예요. 한밤중. 그런데 그 천사들이 얼마나 이뻤으면 밖에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새로 들어간 사람들을 내놓으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이 딸을 내놓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이렇게 따질 수 있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행여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서 다시는 안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다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두 가지의 부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약속을,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그러한 그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부르짖는 기도. 아마 아브라함이 얘기할 때 하나님한테 이게 쏙닥 거리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요, 만일 그 가운데에 의인이 45명, 5명이라도 50명 가운데서 그 50명이 다 안 되고 모자르다고 그는 몽땅 다 죽이겠습니까? 벌을 내리겠습니까? 주님은 그 아브라함을 보고 숫자를 감해줍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생각해. 나 같으면 너 아무리 해봐라, 거기 의인 하나라도 있나? 너 빼고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봐. 내가 할 때까지 내가 들어주마.
그러면서 그는 그 기도할 때 자기를 티끌보다도 못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검사 앞에 가서 이 신문을 당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가장 연약한 것, 잘못을 가장 뉘우치고 있는 것들 해가지고 동정심을 바라죠. 그래야 그 검사가 이 사람은 잘못을 했지만 그게 큰 잘못은 아니고 그 뉘우치고 있으니까 이번만은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으로 아니면 검사 기소 유예로 하고 죄를 사면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은 티끌보다 못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들이 잘못했으면 이와 같이 자신을 낮춥니까? 저는 어릴 때 이 잘못을 해놓고 우리 집안에 어른이 와서 우리 아이가 학생이고 하니까 잘못 가르쳤으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집에 가서 가정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까? 다 부득이의 소치입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 했다면, 자신이 잘못처럼 용서를 구해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저는 풀려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한다는 소리가 학생들끼리 그런 건데 그거 알았어. 그걸 가지고 따져요. 알아서 해. 그렇게 하고 가버렸어. 우리 보호자가. 그러니 그래. 그래서 구속하는 거야. 응? 세상에 변론을 하러 왔고 보호하러 왔으면은 자신을 낮춘 자세에서 용서를 구해야 돼. 그러나 나의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은 안 그러셨어. 만약에 그 부모님 모셨다면 내가 오남매의 막내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낮추고 용서를 구했겠지. 나중에 이제 한 달 반쯤 지나서 또 검사가 이제 불러가지고 다 조서를 다시 보여. 그때 검사 조서실에 가니까 우리 아버님이 와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검사 앞에 나가서 다시 조서를 꾸미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검사 앞에 무릎을 꿇고 모자를 이렇게 쓰고 다니시는데 중전모, 그 중전모를 벗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용서해달라고. 그 모습을 볼 때 나의 눈에는 눈물이 쫙 흘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알겠다고 걱정하지 말고 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날 바로 나오는 줄 알고 집에 가자는 거야. 아니라고. 다음에도 제발을 걸어야 또 이게 나갑니다. 검사가 이 조서를 잘 꾸며줘가지고 나야 그 다음번에 이제 재판이 열릴 때 이제 보호자 가처분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부모님은 그렇게 잘못된 자식, 그 자식을 위해서 벌받지 말라고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나도 내 자식이 그런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한다면 얼마든지 가서 변론을 해주고 얼마든지 가서 잘못을 구하는 것보다도 우선 그 절대권자 앞에 나가서 잘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죽을 죄를 졌다 하더라도 예수 그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앞에 나가면은 그 모든 잘못을 용서함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크게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을 피해를 주는 그러한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보다는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부르짖다가 또 그것도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사야서 4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나는 너희를 찬양, 너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듣기 위해서 너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기록된 말씀처럼 또 그들은 기도하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고. 왜? 찬양은 음률이 있는 예배라고 했으니 찬송만 불러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는, 예배 가운데는 늘 찬송이 함께 따라옵니다. 찬송이 없는 예배는 없는 것입니다.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도 말씀을 깨달을 때 임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은 찬양을 부르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터지고 은혜가 임하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다가 또 묵상으로 말씀을 보고 있다가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 묵상도 억으로 읊조리며 이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그러한 기도의 훈련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상시 이렇게 기도의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히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40명이면 어떡할까 했더니 하도 저가니까 30명까지는 내가 빠질게. 30명 안에 또 20명 그 중에 10명이라도 좀 가면 그래 20명 좋다. 20명 아니 다시 여쭈는데 제발 노여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10명까지 10명 그래 좋다. 10명까지 바로 그 의인의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중에 누구입니까? 너와 내 자식과 내 가족을 데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넌 떠나라.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니면 또 같이 떠났던 아내 룻이었습니까? 그 아내는 두고 온 그 가정에 두고 온 짐들이 아까워서 뒤돌아보다가 그냥 돌멩이로 굳어버렸다고. 그 굳어버린 것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그 언덕에는. 여러분, 우리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멸하실 때 노아와 그 가족이 살아난 것처럼 노아 한 사람만 살아난 게 아닙니다. 노아와 그 가족 다 함께 8명이나 살리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렇게 잘못해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늘 입에서 기도가 찬송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가장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와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게 은밀한 일. 응? 오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 똑같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삼손이 눈깔을 빼고 다 묶여서 큰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힘을 주사 그 기둥을 무너뜨리는, 그래야 모두가 몰살당하는 그러한 힘을 주신 거지. 분명히 말했거든요. 넌 아무에도 얘기하지 마라. 너 얘기하면 안 돼. 네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얘기하면 안 돼. 그런데 그게 어떻게 어쩌다 보니까 여자랑 하룻밤 자다 보니까 그 여자한테서 꼬임당해가지고 힘이 어디서 나와 삼손하고 알랑방구 끼고 거기서 그냥 애교를 부리니까 이거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머리에서 나온다. 머리카락에서. 그래? 그러니까 그 얘기를 또 얘기하니까 아 그래? 밤에 몰려와가지고 그냥 그게 삼손 잠들었는데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려. 그리고 자르고 난 후에 눈을 떠서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삼손은 힘이 없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맷돌 돌리고 신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악한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번에 한 번만 힘을 달라고 하니까 그 약속을 어긴 삼손에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힘을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을 속이지 아니하고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늘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힘을 아니면 복을 얻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심겨졌으면 이제 그 심령이 자라나도록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싹이 자라나도록 키워서 사랑의 열매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열리는 가장 쉬운 방법. 우리가 씨앗을 심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했을 때 거름을 주지요. 그 거름, 거기에 알맞는 거름을 줘야 이놈이 쑥쑥 자랍니다. 바로 우리가 사랑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남을 위하여 하는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중보 기도만이 사랑을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중보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들 믿지 않는 저들도 지들끼리는 사랑하고 위하고 잘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끼리만 위하면은 그게 무슨 사랑이냐? 사랑이란 중보 기도입니다. 그 중보 기도는 가장 말해서 가장 쉽게 얘기해서 왜 힘이 있는가 하면 바로 발전소에서 발전을 일으키는데 바로 가장 좋은 터빈과 같은 것입니다. 힘센 터빈과 같은 것이에요. 주력 발전소에 가면은 물의 낙차를 위하여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물의 낙차가 우리 터빈을 돌리지 않습니까? 터빈을 돌리니까 그 많은 전기를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나 혼자서 기도하는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가 그냥 어떤 때는 힘들어서 안 올라가. 지금 마음이 은혜로 와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 근데 좀 한 시간, 한 10분만 하다 보면 기도할 게 없어가지고 이거 올라가다가 또 멈춰버릴 때 바로 그 옆에서 같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 기도는 다시 하늘로 향하여 주님 앞에 달려 올라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보기도예요. 화력발전소에서 불을 태워가지고 그 연료 터빈을 돌릴 때도 그 터빈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에어를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공기가 있어야 이게 불이 탈 거 아니에요. 에어를 불어넣어줘가지고서 그냥 활발하게 해서 터빈이 잘 돌아갈 때 그게 바로 우리 기도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그와 같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면 중보기도하자. 중보기도할 때 서로 나눔이 있어야 돼요. 나눔. 나의 기도의 제목을 나눠주고 내가 요즘엔 무엇이 참 어려운데 내 마음이 무거워. 그러니 이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바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중보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사랑하는 마음은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은 조금씩 쌓게 나가지고 그래 우리 중보 기도자한테 물어봅니다. 오늘은 무슨 기도하러 왔어요? 안 몰라. 오늘 나는 내 속이 시끄러워.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러 왔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한 두어 마디만 하면 또 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의 것보다 더 급한 기도가 있거든. 그건 알고 계시는 거죠. 그 입을 통해서 공기, 산소를 불어넣어서 터빈을 더욱 잘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게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의 동력자를 세우십시오. 기도의 동력자를 세우지 않고서는 중보기도 함부로 안 돼요. 기도의 동력자라고 하는 것은 내 그 아픈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동력자를 많이 세웠지요. 예? 디도도 세웠고 빌레몬도 세웠고 그 중에서 자기가 디모데 자기의 그 영적 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옥에 갇혔어도 바로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로마서 16장 20절에는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니 우리 주 은혜로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기도의 동역자들은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임합니다. 은혜는 혼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은혜는 흘러갑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으면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의 은혜로 인하여 은혜가 그 주변에 흘러가서 모두가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기도하라 구하고 두드려라 그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를 통하여 필립보서를 통하여 로마서를 통하여 고린도서를 통하여 바로 동역자들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의 동역자를 세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십시오. 누가 나의 기도의 동역자가 될 것인가? 가장 가까운 주변, 때로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가까운 척에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 말씀 가운데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묻고 기도로 나의 길을 찾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의 변론은 결국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도 믿음의 아버지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이야기는 다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많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 20명